자, 오늘 우리가 그 월요일 줌집회 말씀 다룰 거는 창세기 47장에 오늘 말씀 해당되는 것은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모든 그 땅에 기근이 더 심해져 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과 가축을 일차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들여서 이제 그들의 양식을 구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더 심해가지고 이제 그 토지나 또 잠깐만요. 토지나 그 자기 몸까지 이렇게 팔아야 되는 어떤 기근이 극심한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애국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인해 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독금과 그 가축들을 요셉이 준비한 양식에 모두 바꾸어서 이렇게 소용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풍년 때 양식을 비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근 때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분배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근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가축까지도 이제 다 들여서 이제 양식을 이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뒤에 이어서는 이제 땅과 자기 몸까지 파는 어떤 일까지 이제 또 더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이제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이제 그 돈과 가축을 이렇게 양식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그 양식 비용으로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 이렇게 양육을 받지만 그들의 어떤 신앙 세계가 과거 우리가 그 종교계에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저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신앙 단계가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그걸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새롭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이렇게 먹는 양식을 먹는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이런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유가 이렇게 에, 요셉에 의해서 다 이렇게 바로의 것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것을 이게 참 그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게 말씀을 봐야 될 어떤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게 이제 기근이 심해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징벌이 더욱 격심해져 가지고 더 고난이 큰 어떤 그런 한 면이 있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보면 그들의 어떤 그 각자 어떤 믿는다고 하지만 요셉에게 위탁한다고 하지만 나름의 자기의 어떤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단계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주권이 점점점 이렇게 요셉에게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이렇게 더 빠져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생의 어떤 주인된 주권이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온전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사했다라면 이제는 그 주권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더 점점 넘어가는 것이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소유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틀리는 것이 결국에는 한 면에서는 고난이지만 한 면에서는 구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좀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먼저 비움을 통해서 나중에 채우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런 어떤 기근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면 그 징벌 앞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쌓아놓은 어떤 그런 부와 뭐 이런 것들이 참 무용하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 유명한 영화 있죠. 그 크루즈선 타이타닉호 이렇게 침몰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그 호화로운 어떤 그 크루즈선에서 그 어떤 부를 서로 이렇게 자랑하며 이렇게 누리고 즐기는 어떤 그 인간들에게 그 배가 침몰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어떤 뭐 과거의 명성이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부나 이런 것이 무용하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타이타닉 그 마지막에 뒤에 가면 그 연주하는 자들이 그 바이올린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걸 뭐 하나님께 찬양하는 어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에게 이렇게 닥친 그런 어떤 그 생의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그런 장면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어,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벌과 앞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거기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더 기근이 이렇게 심해지는 걸로 우리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인데 인간들이 그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 세상 가운데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놓아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기근이라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그 기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에게 온전히 이렇게 위탁되는 어떤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나아가다 보면 그 애국의 토지법에서 그 요셉이 토지를 분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경작해서 자신의 어떤 양식과 종자로 삼고 또 세금도 내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에 이렇게 당면하는 기본과 같은 어 하나님이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편으로 이렇게 부르는 수단으로 이렇게 도용하는 이런 어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심에 그분만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뭐 생명이라고 하신 것 그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 예수님만으로 통해서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요셉이 모든 소유를 사서 이렇게 바로에게 돌리고 그것을 다시 분배해서 그 자신의 양식을 이렇게 얻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통해서 우리는 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어떤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이 이 나의 어떤 비움, 새롭게 채움을 위한 나의 비움이다라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참 말은 참 이렇게 긍정이 되는데 예, 그런 어떤 비우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난은 참 다들 각자가 어, 믿음에 따라서 잘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큰 어떤 고통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가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가, 가, 가라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붙여서 해도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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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저는 어, 요셉이 그 16절에 보면
가축과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고 또 17절에서도 보면 가축과 바꾸어서 그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했을 때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양식하고 가축고 지금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양식하고 바꾸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과 요셉한테 해서 바로에게 그걸 주고 양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이제 던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꾸어서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욥기에서 보면은 욥기에서 잠깐 볼까요? 욥기 2장 그냥 한 절만 볼게요. 길으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잠깐만 3절부터 볼게요.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겠어요. 그러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그렇게 해놓고요. 그 아모스 한번 볼게요.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바로 기갈인 거라고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서 기근이 왔다. 기근이 왔던 것은 나오미도 10년 후에 그 모압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와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바꿔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을 때 나의 옛것 그런 것들은 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건 나의 옛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을 때 비워진 만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주님께 다 드리고 했던 것은 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요. 면류관을 다 주께 이제 던졌다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거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던지고 다시 받는 것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바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애굽의 아까 거 읽었잖아요. 애굽에서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어, 이 거기 어디죠? 박 잠깐만요. 이렇게 버벅거리네. 제사장. 제사장들은 받지 음, 않는다겠어요. 그것은 바로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바로의 녹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녹을 먹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이미 그거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이 속에서는 뭔가 알 듯한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가 부드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음, 이제 갈수록 말이 어둔해지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 네. 음.
할수록 말이 어둔해져요, 이제. 이게 뭐가 좀 풀이 없고. 여기까지 할게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 하면 어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됩니다. 예, 예, 또 이어가시죠. 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할 때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또 나영기님도 그러셨고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걸로 알아요.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셉은 항상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바로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하는 것은 안자매님도 말씀의 기근이다 하고 하신 것처럼 애국과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이 극심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인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그 환란 말하자면은 그 마지막 한 일에 그때를 보고서 하는 그걸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그때는 이미 기근이 극심한 거는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사명을 마치고 승천을 한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 기근이 더욱 심해진 거지요.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심한 기근을 만난 때이고 말하자면 그때는 이제는 짐승의 때인 것이지요. 짐승의 때를 맞은 것으로서 애굽에 있는 요셉만이 예수님으로 상징된 요셉만이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애굽 사람이라든가 가나안 땅에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돈과 가축으로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서 생명을 유지는 했지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죽겠사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또한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때인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요셉에게서 양식을 얻냐 아니면 그와 반대로 양식을 주는 다른 한 사람한테 요셉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때인 거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또 남은 자가 되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예표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요셉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토지와 몸과 토지까지도 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기업에 무르는 자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바로의 종이 됨으로써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몸과 토지를 판대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판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저기로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이어갑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뭐 보는 관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서 똑같으면 좋은데, 그 저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믿음이 좋은 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니 그냥 나눠주 그 부자한테 있는 거 그냥 나눠주면 되지 왜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가? 그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먼저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그 다음에 가축을 사고 양식을 사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부자의 조건에 들게 하는 그의 소유인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양식을 얻는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오늘 그 양식을 판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지체들이 표현한 것에 구현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 네, 또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도 네, 마찬가지의 어떤 내용인데, 이제 백성들이 기근으로 이제 토지와 자기 몸까지 팔아서 이제 바로의 종이 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나아가요. 그들의 모든 소유가 몸까지 이제 요셉에 의해서 모두 사들인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이제 제가 1번과 가항과 나항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지불할 것이 있어서 지불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이제 나항까지 이렇게 나아가면 이제 자기 스스로 걸로 어떤 것도 이제 지불할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연단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하나로 보면 또 징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렇게 다른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소유가 이렇게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고통 가운데로 내몰리는 어떤 한 면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한 면에서는 전적으로 이제는 요셉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내몰린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온전한 헌신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어떤 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옆에 볼 때 막 뭔가로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 형제들이 보면 저 형제는 뭔가 하나님에게 뭘 잘못해서 저런 징계를 받는가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깊게 이끌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징벌을 행해야 될 어떤 매를 들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고차원적으로 봐야 되고, 아까 이제 자매님도 니나 자매님도 말했듯이 바로를 이게, 인자 예수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고 또 뒤에 나아가면 꼭 그렇게 보면 또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말씀을 좀 지혜롭게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바로의 녹을 묶는 제사장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갔을 때 그 바로는 또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것도 두 가지 양면의 어떤 그런 추구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싶기는 한데 그건 그 가서 말씀드려보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기근이 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영적인 기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을 맞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 그거 영적 기근을 맞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인지하는 그 자체가 아까 저 윤영재처럼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런 소유를 가지고 늘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자기 어떤 삶을 영위했던 것을 다 이렇게 몰수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헌신된 어떤 종으로서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어떤 그 삶의 어떤 방식을 단절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위탁한 전적인 의존된 어떤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다 싶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주면서 그들의 모든 이제 몸까지 이렇게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흠없는 재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풀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사드린 어떤 그런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같은 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요셉이 행하는 어떤 일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늘의 떡의 어떤 분배자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좀 알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기근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소유를 다 이렇게 그 몰수를 하고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양식도 하고 종자도 삼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어떤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47장의 기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이끌고 또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이제 그 전적인 어떤 헌신의 어떤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이끄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 47장 기근에서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가축과 돈으로 이렇게 양식을 사는 단계와 이제 몸까지 파는 단계는 좀 더 진일보된 그런 어떤 그 구속의 어떤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듣고 가도록 하죠. 예, 제가 이어갑니다. 조금 좀 덧붙일 것이 좀 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벅대 갖고 못했는데 그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양식이 없어서 요셉한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조금 보여져요. 그들은 녹을 받았으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좀 봐지거든요. 그러면 왕 옆에서 그 제사장 노릇을 했다고 보면
율법사들, 이제, 교회, 믿는 사람, 여기서 이제 믿음을 말하는 거니까, 어,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던 것은 나는 주님한테 속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좀 싶어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팔아야 주님하고 바꾸는 건데, 그 욥에서도 가족과 가족을 바꾸고, 그 모든 것을 환경에서 왔을 때 욥의 42장에 가서 보면은 두 배 갑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비워진 상태 아니면 받지를 못하는 건데, 여기 이들은 22절에 보면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다겠어요. 바로에게 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홍영재님 말씀처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제 다 상황이 틀려지지만 여기는 요셉은 총리고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 예표를 한다면은 또 이제 이것은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사장이면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만은 팔질 않았고 주님께 구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들은 나는 배부르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그런 부유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덧붙여 봤어요. 뭐 거의 뭐 근사한 적인데 몸과 토지를 내어준 백성들은 본문에서는 바로의 종이 되겠다 했지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언급을 했듯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 하였으니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과 토지까지 내어준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은 몸과 토지를 내어준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업을 무르는 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 토지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때 할 때 내려가서 형제님이 다루실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는 나번에 해당되는 답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도 사실 그것은 부족한 거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격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에 우리가 저기를 한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토지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은 이제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요셉이 모두 몸과 그 토지를 사들인 그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아까 홍은재님이 언뜻 그 이렇게 표현한 것들 뭐 완전한 그게 불복 이렇게 표현한 거다고 그러니까 그 연결해서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봤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저는 생각나는 게 전인구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이렇게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내 원수로 그 발등상 되기까지 하는 그 말씀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결국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 같다. 저도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다항으로 갈게요. 다항에 가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와 이것이 뭐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하는 건데, 그래요. 아까 이제 자매님 말씀대로 이 토지를 팔아야죠. 팔아야지 그게 결국에는 이제 구원받는 건데, 그러니까 판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보면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뭐로 살아나고 뭐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살아나고 뭐 약한 것을 심어서 뭐 강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넘겨주고 요셉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받아서 그걸 이제 경작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앙생활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역이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 그런데 이제 그들의 거는 사지 않았다. 뭐, 그 또 어째 보면 그들은 팔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참 이것을 하면서 연상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아, 음, 그 에스겔서 그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그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딱 한 군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소금 땅이 되는 뭐 진풀과 갯벌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바로의 제사장들은 요셉으로부터 그 진벌과 갯벌이라는 어떤 그런 밭으로 이렇게 이미 그런 밭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그 신약에 오면 말씀해 보면은 뭐 성령을 거역하는 죄, 뭐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이제 뭐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뭐 진집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는 이렇게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이 제사장들의 어떤 심령이나 이 밭이라는 거는 그들의 어떤 심령 밭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판단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들이 그 뒤에 뭐 우리 라항에 가면 라항하고 좀 연결시켜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도 됐으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토지를 팔지 않은 이유는 바로의 몫을 이렇게 받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찌 보면 팔 이유도 없었겠죠. 팔지 않아도 이제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 그들의 재단, 우리의 재단,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 뭐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요셉이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식단을 이렇게 배열을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 식당과 자신의 어떤 식당과 형제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 식당을 나누었던 것처럼 온전히 이 제사장들은 요셉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이제 세상하고 짝대어서 요즘에 막 우리나라를 보면 교계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까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까발리는 거겠죠, 결국엔. 까발리는 거 보면은 그 예전에 멀쩡한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어째 보면 일반의 사람의 어떤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하고 이렇게 완전히 짝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제사장들이 이 바로와 함께 이렇게 짝되어서 바로의 녹을 먹는 것과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양식을 먹는 것과 이렇게 대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근을 들어서 요셉이 바로의 것으로 다 돌렸을 때 그 바로의 모습과 여기 와서 제사장 여전히 애굽 땅에는 그 라라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애국 사람들도 요셉에 와서 양식을 이렇게 막 이렇게 얻어먹고 했다라는 것은 요즘에 그 우리 그 마태복음 보면은 주님이 뭐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이러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막 이렇게 먼 배를 타고 떠났는데 거기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들이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이렇게 따른다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요셉에 와서 요셉에 의해서 양식을 분배받는 사람 중에도 겉으로는 똑같은 것 모양으로 보여도 진짜 육신의 양식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애굽인들이 여전했다라는 것이 이 바로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이 건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여전히 그들의 어떤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애굽인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육신의 어떤 배를 불러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요셉에게 전적으로 위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의 어떤 표본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축과 돈을 이렇게 몰수를 했다라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너희들에게 이렇게 능력 있는 자들이 있으면 내 양도 이렇게 너희들이 맡아서 이걸 관리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압수된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 고센 땅을 보내가지고 그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받고 있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고센 땅으로 인도된 그 어떤 그 뭐 돈으로 사먹는 사람, 뭐 저기 가축으로 사먹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가축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고센 땅으로 딱 분별되어서 그 온전히 이렇게 우리 뭐 하늘의 장작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무리의 어떤 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자, 그 답은하고 라본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루고 마치도록 하죠. 예. 이어가시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녹을 여기서 그랬지요.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는 영적인 의미 그랬는데 여기도 여전히 제사장이라는 바로의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는 봐야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녹을 먹는다는 의미는 녹을 먹기 때문에 토지를 사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녹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계명, 규례 등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은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랄까, 제사장들의 영혼이랄까 하는 것은 저당 잡힐 필요가 없지요. 그랬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준행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는 종이 아닌 자유자인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팔 필요도 없었고 또 요셉 역시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빠뜨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거는 세상의 임금으로 상징되는 바로라면 그 바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 없이 자기 일을 맡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맡겨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온전히 수종들게 이렇게 했다라면 그에 대한 어떤 이 생계 문제라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상 군왕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거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면이 있고 그래요. 이제 여기 제사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들의 토지까지도 다 이렇게 몰수당하고 온전히 이렇게 요셉에 의해서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오지 않는 자의 어떤 표본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그 토지법을 이것으로 해서 토지법을 만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구태여 바로의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여지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봐야지만은 여기에 요셉이 만드는 토지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함께 적용이 되고 다 이해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눌 형제 자매님 네. 계시면 예.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출애굽기 여기에서 제일 바로가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 태양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큰 집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큰 집의 주인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사탄도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큰 집의 주인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될 거는 요셉이 그 형들을 봤을 때 의심하지 마느라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파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기는 방법이었으니까 상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유는 또 뭐냐? 그 우리 형제들을 살리려고 그랬다는 이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요셉이 공급하는 뭐 곡식도 안 먹는 것 같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궁핍해서 땅을 팔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큰 집의 주인의 그 제사장 중에 그럼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지 않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예표한다. 이 안절자매님이 뭐 얘기한 것에
조금 살만 더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 예, 예, 그때 당시로 보아서는 애굽에도 기근이 대대적인 기근이 있고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대적인 기근이 있죠.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 세계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는 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애굽에도 기근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경제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생의 삶에서 세상사에서 빈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여유가 있느냐, 경제력이 빈약하냐에 따라서 빈부가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기근 또는 풍요 이제 이런 것을 본다면 영적인 풍요와 가난함 이제 그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양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고 애굽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경제 대공황이 왔고 종교계에도 대기근이 이제 임한 거죠. 그런 상황을 일러서 흔히 말하는 마지막 승일의 7년 대환란,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제 짐승이나 자기 소유의 전토, 가오 등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 몸을 파는 건데 종이 되는 건데 뭔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팔아서 양식과 바꿀 수 있는 기근의 때는 전삼년반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럼 자기 것으로는 뭔가를 들여서 생명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이제 후삼년반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삼년 반에는 오직 요셉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가진 자는 뭔가 뭐 짐승이라도 여러 마리 있으면 그걸로 혹시 싸도 바꿔서 가족 먹여 살리고 어떻게 조금 잘 지내면 올 한 해만 지내면 내년에는 괜찮으려고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집행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게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오는 자신과 자기 아내나 가족들의 생계를 가장이라고 해도 넉넉하게 책임을 진다는 건 쉽지 않다는 말이죠. 결국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 굶는 거 볼 수 없으니까 부잣집에 자기 몸을 팔려 가가지고서 가서 세경 뭐 얼마 받아다가 그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예, 연명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가면 이제 할 때까지 간 거죠 소망은. 예, 항상 기근이라는 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지만 한 면에서는 그게 속 사람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때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양면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에,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인데, 그 극한 기근이 오면, 조금 전에 그 바로의 제사장들, 그 온 제사장들이니까 태양신의 사제들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국禄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국가 공무원들이죠. 국가 공무원들은 에,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6.25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이 착취를 너무 더 점점 많이 해먹죠. 착취하기가 쉬운 때니까 그때가. 극한 기근의 때가 되면 뭔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것을 거저 빼앗다시피 해요. 가지고 산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밭대기나 뭐 논몇 마디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하다 못하면 우선 먹여야 되니까. 자식들 굶는 걸 뻔히 보고 그 가장이 이게 돈 지키겠다고 뭐 자식들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일단 논밭이라도 전토라도 내놓고 팔아야 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그 논이 100원어치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기근이 되면은 사라고 사정해도 일부러 안 사요. 사고 싶어서 막 전에는 그 땅 팔으라고 막 하던 작자들이 그때가 되면 안 사요. 시간을 자꾸 미는 거예요. 다급하게 만드느라. 그러다 거저 그냥 뺐다시피 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 10가마이 주고 사야 될 것을 한 5가마이마저 사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래서 그런 극한 경제 불황이 오면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 것을 거의 거저 빼앗다시피 이제 착취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법이 요셉이 애국의 토지법을 이제 발동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 말은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게 일본 천황의 국토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그러면서 제멋대로 일본 그 나라의 것으로 이렇게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논밭 이런 것을, 특히 이제 논 이런 것을 그 바닷가에서 그 이제 개척지라고 그러죠. 바닷가에 좀 어떤 돈을 조금만 이렇게 막으면은 넓은 땅이 생기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본 일제 때 그게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 서해안 간척지, 이게 서해안 쪽이 그게 많았죠. 거기는 규격을 딱딱 정해가지고 몇 제곱미터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제에 충성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했어요. 그것을 농지개혁법이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 공산당이 일어났을 때 또 그렇게 했어요. 공산당이라는 것은 모든 부동산 이런 것은 전부 국가의 소유로 보는 거잖아요. 개인 소유라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공산당이 하는 제도입니다. 다 강제로 국가가 몰수해가지고서는 그 공산당에 충성하고 아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져 버리잖아요. 예, 이런 것이 사회개혁의 일환이지만 그때 당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농지개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를 전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것으로 다 팔았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양식으로 다 바꿔 먹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어떤 적당한 규격으로 딱딱 잘라서 해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힘을 중자도 또 나눠주고, 그 대신 5분의 4는, 소출의 5분의 4는 너와 네 가족이 먹고 살고 5분의 1은 국세로 바쳐라. 이렇게 한 것이 그 이제 농지개혁법이거든요. 요셉의 그 토지개혁법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들, 사람들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여기서는 바로의 소유로 이렇게 이제 돌린 건데, 요셉이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어, 돌릴 때 가난한 자, 빈한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전에는 빈도 차이가 있었었지만 공평하게 딱 분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님의 주속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새 시대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은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이 토지 무르기를 하는 율법에 이제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땅을 물을 때는 반드시 5분 1을 이게 국세로 요셉이 받았던 게 5분 1이거든요. 5분 1을 반드시 더해야만 본물값에 5분 1을 더해야만 물을 수가 있는 율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뭐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누구인가 전도를 해서 그 한 영혼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건 세금 바치는 거죠. 나를 주님이 농부로 쓰시면 나는 전도를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충성된 종들은 대표가 7년 대환란 때 전반부에는 엘리야, 후반부에는 이제 엘리사가 쓰임 받은 얘기가 나와요. 에, 뭐, 조금 더 나가는 얘기를 할 생각이 잠깐 떠올랐는데 이것은 지금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절제를 해야 되겠네. 어쨌든 지금 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여유라고 편하네요. 우리 시체들도 나는 늘 그래서 아이고 뭐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극한 환란의 때를 보지 말고 나랑 같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같이 데려감을 받으면 최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했는데 이 세상에 오래 남아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구태여 몸으로 경험을 할 필요는 없죠. 편안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평안히 진품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마음은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7년인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에서 세 때 반, 또 1260일, 3년 반 이렇게 7년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엘리야의 때에는 그래도 자기 개인의 소유가 있어서 무언가로 바꿀 것이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딱 들었으면 이제 이미 다 바꿔 먹었는데 뭐 바꿀 것이 없는 거죠. 이제 그때는 구원자의 메시아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가지고 천지를 개벽하는 거예요. 이제 농지개혁법이라고 아까 내가 이제 소개했는데 빈자 부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딱 토지 분배를 해주고 중자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배고픈 자에게는 굶주리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고 목마른 자에게는 찬물한 것이라도 마실 물을 주어라 그러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모든 것이 여일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지금 사는 정도를 벌써 한 4, 50년 전에 50년여 전에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뭐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풍요롭게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가 있었어요. 모든 게 나무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풍요로운 때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주님 말씀도 똑같아요. 미국에도 거지가 있어요. 홈리스가 미국에도 있잖아요. 니나 자기 동네는 없는지 몰라도 뭐 LA에 잠깐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가끔 보이더구먼. 그러니까 아무리 풍요로워도 무언가 때문에 그들이 홈리스가 될 때는 뭔가 사연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다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면 영적으로도 에, 육신적인 풍요가 지금 넘치는 시대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극한 기근을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빚을 안 갚고 이렇게 버텨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또는 나라 각 은행에 뭐 해서 그냥 사기로 그냥 뭐 대출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빚을 안 갚고 버틴 사람들을 국가가 탕감을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도덕성의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근성을 타락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저지른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평한 나라가 집행이 될 수 있잖아요. 법 집행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서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뭐 2, 3억 정도 이렇게 빚을 한번 져놓으면 절대로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빚을 벗어나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 법을 이용한다든지 예, 바로의 제사장 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세상에서 무슨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몇 사람이 국고를 탕진한다든지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착취를 한 것을 안 갖고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있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권이 돈이 필요하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 뒤로 이렇게 돈을 상납하고 하면은 무언가 핑계대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학사 뭐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몇백억 단위로 막 천억 단위 막 이렇게 해서 해먹어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권세를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열심히 살다가 뭔가가 뜻대로 안 돼서 자식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빚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억 빚을 졌다 그러면 떼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저는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삶을 혼폐화시키는 건데, 에, 기근의 때 보면은 그게 공정한 사회인지 타락한 사회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단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재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있는 사람들은 빈천한 자의 것을 거저 이렇게, 거의 뭐 거저라고는 그렇겠지만은 헐값에 그냥 다 뺏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영적으로도 세속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계의 목회자들, 건 예배당을 가지고 있던 그 목회자들은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것이 마지막 한 일회 중에서도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걸 이해를 시키느라고 여러 얘기를 한 건데,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도 고위직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은 물질 세계의 경제 공황이 와도 대불황이 와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참무더고 그 모든 역경을 다 몸으로 이게 때워야 돼요. 이런 것이 세상의 그 불공평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세상 나라가 주악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애국의 토지법을 실행을 함으로 빈자와 그다음에 부자 그런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극한 기근이 와야만 결과적으로는 애국의 토지법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